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중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새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환영해요. 우리 이 시간 핸드폰 잠깐 집어넣고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 오늘이 중등부 해피데이로 여러분들을 초청해봤어요. 초대해봤어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후에 준비된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뒤에 보이는 이 평소에는 쓰지 않는 조명 같은 것도 설치해보고, 위에 풍선 같은 거 중등부도 많이 꾸며보고, 또 다양한 상품과 또 찬양팀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정말 많이 준비해봤는데, 우리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이 시간,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어색하더라도 한번 박수 치면서 입을 한번 뻥긋뻥긋.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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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내 안에 계신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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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변화되네 함께 연결되네 함께. 우리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는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한번 함께 찬양해 봅시다. 이 찬양 모르는 친구들은 박수 치면서 한번 입만 뻥긋뻥긋 해봐도 좋아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쁜 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어색하고 또 부끄러울지라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조금 모여볼까요? 조금만 살짝만 모여볼게요. 이 시간 조금 도전적인 찬양을 해볼 거예요. 네, 저도 많이 고민 많이 했는데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조금 도전적인 행동을 하나 할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 가운데 정말 보편적인 그런 당연시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하고 또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누구보다, 세상의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도전적인 행동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왼쪽이 어디죠? 왼쪽이 어디죠? 네, 그쪽이에요. 자, 선생님이 주 따라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주 따라 오른쪽으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굉장히 도전적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잠깐만, 아직 왼쪽이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왼쪽은 이쪽이에요. 자, 다시 해볼까요?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프. 잠깐, 네, 점프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점프는 JUMP, 뛰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점점 everybody 점점.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댄스. 잠깐만, 댄스 하는데 뛰는 친구들이 있어. 댄스는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지성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추면 됩니다. 다 같이 댄스. In the river. 댄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샤우트. In the river. 샤우트. 우리 박수는 손머리 위로.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눈물이 샘솟네,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한 번 더 외치세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 따라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점 인돌리벌 점점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댄스 인돌리벌 댄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점 인돌리벌 점점 everybody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샤우트 인돌리벌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정말 주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다 같이 5초간 최고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짝짝짝짝짝짝짝. 이거에 맞춰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점 인돌리벌 점점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댄스 인돌리벌 댄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샤우샤우샤우샤우 인돌리벌 샤우샤우샤우샤우.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춤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볼까요? 우리 이 시간 빠른 찬양은 다 끝났고 이 시간 느린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이에요. 교회 처음 온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녀보지 않았다는 친구들, 네, 한번 손 들어봐 줄래요? 네, 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처음 왔는데 그 전에 교회는 다녀봤다는 친구들 있을까요? 오, 몇 명 있구나. 자, 우리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려고 해요. 아주 예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갔대요. 사마리아라는 곳에. 그런데 그곳에 사마리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무시하던 지역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굳이 가세요? 이 땅에 가면 또 사람들한테 꼬투리 잡히고 막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럴 텐데 뭐하러 이 땅에 가세요? 이러시는데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세요.
땅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한 여자를 만나세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한낮은 굉장히 더웠대요. 지금 다들 우리 막 춤추고 뛰고 이러느라 땀이 굉장히 나죠. 이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대요. 한여름. 그 한여름의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가 있었대요. 왜 그 낮에 물을 기르러 가냐면, 보통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약간 해가 지고 나서 조금 서늘할 때,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가는데, 굳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여자가 있었대. 왜 그때 기르러 가냐면,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 수근수근대. 왜냐면 그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보면 쟤 또 남자 바뀌었다며 이러면서 엄청 막 수근수근하고. 그런데 그 여자가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혹은 친구들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상처받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던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 함께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다.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닦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내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나에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이 시간 이희수 부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동 회비 전도 축제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많은 예배와 찬양에 초대되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다쳤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동되는 해피데이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하면 큰 기적을 보게 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복음 전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쁨의 산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두고 세우신 박사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령께서 기술에 주관하셔서 생명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게 부재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친구들 그 말씀 받고 그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예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중등부 담당 교육자는 아니고요. 네, 제가 여기 원래 중등부 담당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고요. 저희 중등부 교육자님이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함께 먼저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 절입니다.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요. 한 절이니까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 한 절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장 6절이니까 우리 보고 혹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 잠깐 손 들어볼래요? 처음 오신 분 맞네요. 네, 감사해요. 네, 이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읽지 않고 제가 대표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함께 제가 봉독할 때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등부 해피데이입니다. 이 귀한 전도축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 가운데 소통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써 우리의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발걸음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열심들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걸음이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축제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기쁨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저도 여기 안 볼 거예요. 여러분도 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있던 그 정준호 목사님이 늘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중등부를 보면 돼지가 생각난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돼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돼지가 어때요? 고개를 위로 못 들어요. 항상 땅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고개를 좀 들어서 좀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바닥만 보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렇게 위로하지 마요. 위로하면 괜히 상처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아래를 보지 말고 저랑 같이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손들어보라고 했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왜 손들어보라고 했냐면 이 자리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모든 어떤 임원들이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자리를 위해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까요? 저도 처음에 여기 중등부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사실 제가 원래 지금 이 시간에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다 미뤄두고 여기 흔쾌히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기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쓰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이거든요. 그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오늘 함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자리를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기를 원하는지를 듣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한 친구들을 좀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팔아넘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귀한 어떤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은혜 가운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학교에서 보통 미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공부 성적을 막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요. 어떤 일정한 등수에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죠? 대학 가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대학을 안 간다고 달라집니까? 물론 세상에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대학 가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예요. 대학 간 이후에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직업이 조금 더 좋은 직업이 되고 내가 조금 더 내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보다 쉽게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에 딱 올라갔어요. 그런 자리에 가면은요,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행복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요? 더 높은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항상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주면 되게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더 기쁘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리가 보이고 또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어떤 자리도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시켜줄 자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확신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쌓아 올려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부족한 게 있고 결핍이 있고 늘 어려움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각자의 나름의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네요.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완전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길이 맞는 길인가라고 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게 승리하는 거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다. 그래서 남이 개척하지 않은 길, 남이 가보지 않은 길, 남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그 도착지를 먼저 가는 게 이기는 거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써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요, 방향이 틀려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향해서 직진으로 쭉 가야 내가 정상적으로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방향이 10도 틀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도가 빠르면요, 멈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가 옆에 있는 가로수나 다른 벽들을 들이받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요, 늘 그렇게 힘든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헤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길 찾지 말라고요. 누굴 찾으라고요? 나를 찾으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통 중심에 누굴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네, 나를 두고 살아가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 유익이면 이게 옳은 일이고요. 나한테 유익이 아니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과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왜 갈등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나를 위한 길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일 아닌데 자꾸 부모님 이거 하래요. 왜 자꾸 나한테 귀찮게 하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기준에 맞는 것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여러분한테 왜 자꾸 여러분이 싫어한다는 이야기, 듣기 싫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십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살아봤는데 이게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해 주는 게 나한테 유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너한테 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그대로 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지금 기준이 다르죠. 난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부모님은 누굴 위해 살아요? 부모님을 위해 살아요. 친구는 누굴 위해 살아요? 친구를 위해 살아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누굴 위해 살아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렇게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잖아요. 하나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못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각자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국에 힘 센 사람이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정당한 길도, 거기에는요 온당한 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분께 무릎 꿇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신이 딱 나타나 봐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따질 겁니까? 무릎 꿇을 겁니까? 어느 게 먼저일까요? 에? 따질 거예요? 용감하구나. 신은 내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벌도 내릴 수 있는데 거기서 따질 거예요? 일단 눈치를 봐야겠죠. 무릎 꿇고 살펴보자.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으로 휘두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 죄인이니까 당장 내가 지옥에 보낼게. 너 죄인이니까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죄인이니까 내가 평생 감옥에 썩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겁박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분이 그 권한을 휘두르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죄인 취급받으시고 그분이 죽는 쪽을 택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게 우리에게 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나의 자신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보게 될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먼저 그 길을 걸었고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보이지만 그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와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런 것 하나 없이 우리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분께 배우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비로소 누굴 만나냐면요. 믿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게 단순히 그냥 친구한테 끌려서 오면 선물 준다니까 오면은 뭐 준다니까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러 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바로 믿어지진 않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차차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 진리 이런 게 있다고 배워요? 그런 거 안 배우죠. 그죠? 진리가 없다 그러죠. 왜요? 각자 소견에 옳은 게 다 옳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각자 믿고 있는 바가 옳은 거다. 각자 믿고 있는 바가 맞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옳다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친구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답 없는 대화 나눠보셨어요? 저 그런 거 하나 알고 있어요. 보통 게임 얘기할 때 그죠?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이거 답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안 쌓아봤어요? 보통 남자 학생들 공부 못해 그러면 화 안 내요. 그죠? 그래 나 공부 못해. 뭐 못해. 그래. 근데 너 게임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급정색하지 않습니까? 딱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당장 PC방으로 따라와. 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뭐라고요? 뭘 찾아간다고? 빠따 두고 찾아간다고? 게임 얘기했다고? 알았어요. 네. 네. 그런데 봐봐요. 게임 하나도 이렇게 서로 통제가 안 되는데 서로 죽일 듯 달려드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서로가 다른 견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이거 통일되겠습니까? 통일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귀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범법이래요. 위법이래요. 문제가 생겼대요. 그때 물어봐요. 이게 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혼란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진리가 있다고요. 그 진리가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처음부터 끝날까지 이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변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변해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인간 역사 가운데 그런 진리가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다.
이거 말고 이 진리 이외에 우리가 진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뭐 남성 여성도 선택하자며 뭐 그런 세상 살고 있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진리 아니래요. 내가 언제든 바꿀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옳은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이 말씀은요. 거의 2, 3천 년 전부터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이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온 글이었는데 이게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단체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연구가들이 와서 이거 바꾸자고 논의했어요. 이거 틀린 것 같으니까 좀 고치자고 논의했어요. 그런데 성경이요. 한 번도 그 논의에 대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이 손으로 기록하긴 했으나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요. 고립돼 있어 보이고 되게 고집 있어 보이고 되게 꽉 막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이 말씀을 진리라 믿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와서 이게 틀렸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어떤 글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그런 슬로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요? 없어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곧 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좌표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등대가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자들이 된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돼? 뭘 믿고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와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을 딱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이상한 건 뭐냐면요. 분명 원래 어떤 공동체든 집단이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 집단의 유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어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받아줘요? 이 사람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조금 더 나으니까, 좋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커뮤니티가 망할 거예요. 받습니까? 안 받아요. 딱 끊어버려요.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 없다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만을 위한 시간들로 가득 찬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느끼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한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믿고 지내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이야기하겠죠.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생명을요. 여러분의 호흡에 숨이 붙어있고 붙어있지 않고를 가지고 생명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하다가 들이마셨는데 못 내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그게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요.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긴 걸 죽음이라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무가요. 땅에 딱 붙어서 딱 심겨져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일 거고 땅으로부터 필요한 물과 수분들을 공급받을 거니까. 근데 갑자기 누구로 할까? 저 뒤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힘이 막 엄청 세져가지고 자기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게 해서 뛰어가지고 심겨져 있던 나무 하나를 뽑아가지고 딱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거 불가능해 보여요? 예, 나무를 딱 뽑아가지고 딱 놨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는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나무를 뿌리째 뽑았어요. 놨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었죠. 걔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다시 심어야 되죠. 근데 누가 땅에 안 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심겨 있으면 살아 있는 건데 우리 모두는 시작부터 거기서 뽑히고 시작돼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땅에 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 심겨 주려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께로 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 우리를 이어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곧 복음이요 그게 곧 진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주안주와 함께 중등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새롭게 초청된 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자리를 마음껏 만끽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초청한 친구들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어디에 팔아 넘기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한 겁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의 손을 나중에 놓고 하나님께 각자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해피데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을 모르는 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여서 결국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께 바른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함께 인도한 그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은혜 내려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고백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들어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선 예배 마치고 또 2부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해피데이 가운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 이 시간 가운데 초청하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들 머리 위에와 교사들 머리 위에와 또 부장단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고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저는 중등 1부에서 총무 선생님을 맡고 있는 윤석찬 선생님이라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해피데이잖아요. 해피데이 영어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행복한 날. 저희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로서 행복하게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많은 선물들과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들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네, 찬양팀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친구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네, 아까 들었는데 죄송해요. 네, 네, 좋아요. 손 내려도 되고, 오늘 축복하면서 축복송 조금 전에 헌금송 할 때 불렀던 축복송을 주변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한테 손을 뻗어주시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선물 혹시 서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뒤에서 선생님들이 나눠줄 건데 네, 선물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말 축복하고자 싶어가지고 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다른 친구들은 서 있는 친구들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네, 서 있는 친구들 너무 어색하죠? 축복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찬양팀은 나가주셔도 되고요. 선물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색하셨죠? 네, 잘 참아주셨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저희 오늘은 좀 특별한 날로서 저희가 10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예배 시간이 2개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중등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부 예배 시간은 8시 30분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은 10시 50분에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 알겠죠? 아, 네, 좋아요. 다음이요. 네. 저희 성경책이 새로 오신 친구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뒤쪽에 책장 하나 있는데 저 책장에다가 성경책을 넣어놓고 있으니까 예배에 오실 때 성경책을 빼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중등부 전체 광고인데 7월 28일부터 30일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이때 방학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때 같이 참여해가지고 저희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나게 놀기도 하고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여름 수련회 즐겁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다음이요. 네. 자, 저희 코로나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주변에서 막 걸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다들 마스크 잘 끼고 손 소독 잘 하고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예배 드리는 저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오늘 저희 신발 신고 들어오신 분 없죠? 네, 다 신발 벗고 들어오셨는데 신발장에 안 넣어놓고 신발을 놓고 들어오시면은 신발이 막 밟힐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넣어두세요. 네, 신발이 밟힐 수도 있으니까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두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넘겨주시고요. 추가로 광고 사항이 저희 새로운 친구들도 그렇고 남자 학생들은 풋살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풋살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 좋아하거나 풋살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이 참여해서 풋살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오케이. 위에 잘렸네요. 아이고, 네. 자, 저희 오늘 자, 좋아요. 해피데이 보물찾기를 위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5층이고 해피데이 보물찾기 할 공간은 7층 옥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단으로 올라갈 건데 한 줄로 아니면 두 줄로 잘 지켜서 안전하게 올라가서 보물찾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위에 가면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자, 그러면은 근데 잠깐만 집중. 자, 저기 위에가 오늘 아침에 비가 온 거 알아요? 네, 오늘 아침에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빗물 고인 거 치우고 닦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도 보물 찾을 때 나 열심히 많이 찾겠다 욕심내지 말고 뛰지 말고 그렇게 바닥 조심해서 보물을 찾을 건데 인당 3개씩 찾을 수 있고 3개씩 가져갈 수 있고 여러 개 찾아서 못 찾은 친구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갈 건데 자, 오늘 일찍 온 친구들부터 올라갈 거예요. 여기 앞줄